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인원에 대한 조정 조치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인원 제한이 상당 부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소중한 것, 예배의 감격, 이런 좋은 기억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수요 저녁 기도회가 저희들이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교회가 더 큰 활기를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과 어려움 속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고 감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또 보여야 할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나라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국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가정에 돌아가기 전에 혹은 가정에 돌아가서까지라도 나라의 부름이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국가는 그들에게 적절한 필요들을 채우고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LH 사태라고 하는 이런 모든 국민들이 좀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이 실망하게 하는 일련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국가에 또 여러 가지 집을 갖지 못하고 주택 정책에 수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조직을 만들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 공급 체계들을 가지고 그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에게,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이 집 문제만큼은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또 이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LH공사에 위임하고 맡겨왔는데, 국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할 상당 부분의 혜택들이 정책을 만들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LH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의 이익의 수단, 또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합니다. 법 집행 과정과 또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질서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정하게 이 일을 해야 할 법률가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이 법 집행과 시행과 법률 제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고 만들어가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의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소명,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그 축복과 함께 우리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보았던 17장 1절의 처음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말씀들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더 선명한 메시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얼핏 보아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제자들은 다르다. 형제를 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일반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갈등하고 서로 상충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투게 될 요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향이고 상대방과 내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늘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좀 더 특별하고 더 깊고 엄중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고 늘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있었다고 해서 그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특별히 여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소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 마음에 있는 의도는 이랬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든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하거나 믿음 생활에서 낙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기에게 스스로 파수꾼을 세우고 경각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 한쪽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대해도 되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게 경솔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형제일수록 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형제와 우리 가까운 지체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하찮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해내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제자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차원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두 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배려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배려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각오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경각심. 그 사람이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수십 번 잘못을 하고 또 용서를 빌더라도 그들에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들이 여러분 형제를 대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좋은 듯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있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크기로 생각한 겁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에 굉장히 예민한 듯합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에 예민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태도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공생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를 내모는 사람,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들을 밀치고 오는 그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부정한 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에 반해서 제자들은 그가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교훈적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 있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평한 육지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겨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가지에 그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패턴화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그 머리에 안수하거나 그 상처 부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라고 단순히 그런 공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나의 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 같은 이는 자기 집으로 오셔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친히 안수하여 주거나 그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거 다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적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의 삶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키워지고 자꾸 갖다 붙이고 자꾸 덧붙여서 그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과시할 만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 모든 사람들이 상식밖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키워지기만을, 믿음이 더 많아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더 있다면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믿음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거나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종의 자세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이 내용은 7절부터 10절까지에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잠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종이 일터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상을 차려주고 그래 먹을 것을 먹으라고 대접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은 이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 옆에서 내가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소정을 들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종이 자기를 위해서 해준 일 때문에 내가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인사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생각은 그것은 당연히 종의 일입니다. 종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의 바른 태도는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도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온전하게 충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다. 그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것 같습니다. 가혹한 듯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냉혹해 보이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주정관계 역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취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치하를 받을 일이나 누군가에게 특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일 자체가 내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것은 남들이 알아주거나 특별히 남들에게 더 많은 가치평가를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요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정당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또 불평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종이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라면, 또한 회사의 책임을 맡은 리더라면 그 업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일 때문에 내게 직분이 주어지고 내가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례들을 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늘 언제나 충성스럽고 그 일에 정성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일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도여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에서도 역시 동일한 교훈이 적용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주인이 종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빌어서 그들에게 했던 말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인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헛된 임금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는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1달란트 그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맡겨진 부여된 시간 동안 그는 그 종은 어떤 태도, 어떤 삶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겨서의 문제, 그것을 배가하거나 그 이상의 이득을 남겨야 된다는 어떤 강압적인 그런 열매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 삶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주정관계, 이것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3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도, 그 사람과 내가 이웃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축복이고 어찌 보면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주어진 축복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제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의 품위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관계된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오히려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형제와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 믿음에 관련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삶의 열매들로 행위들로 구체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종관계에서 혹은 우리가 어떤 상하관계나 공동체에서 어떤 임무를 맡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는 마음들을 갖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인식들을 바로해서 언제나 그곳에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며 늘 정직하며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와 사명의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